자, 오늘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을 시작하실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셨을 텐데 감은 익으면 따시고요. 제1남전도회를 제가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큰 숲의 거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남전도회는 큰 숲에 잘 어우러진 웅장한 폭포 같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제3남전도회는 산사태를 막아주는 거대한 바위와 같다. 이 여전도회는 숲을 밝히는 아침 햇살과 같다. 1여전도회는 밤 하늘을 비추는 별빛과 같고 4남전도회는 사계절 푸르른 소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3여전도회는 뭐라고 묘사했나요? 아침 이슬 같고 제4여전도회는 산 위에 떠오르는 무지개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5, 6남전도회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숲속의 옹달샘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 헌신 예배 드렸던 5여전도회는 침묵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죠. 숲속에 광물이 가득한 광산 같다, 그러니까 영적인 광산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6여전도회입니다. 6여전도회는 숲에서 막 뿜어 나오는 피톤치드 같다, 음이온과 산소가 뿜어 나오는 역사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아니면은 숲속에서 산소를 막 뿜어내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가 맑게 되어지는데 제6여전도회는 이러한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그 사랑을 나눔으로 해서 교회 내에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사랑만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면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C.T. 스터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켓 운동선수로서 영국 전체 시합에서 금메달을 딸 정도로 실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출세의 길이 활짝 열렸던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날 캠퍼스 집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으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중국 선교를 가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정을 내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중국 땅으로 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 땅에 가서 10년을 섬깁니다. 10년을 섬기는데 육신의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쇠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치료를 받은 후에 다시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주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이냐, 당신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그를 막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스터디는 모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헌신의 정신이고 모습입니다.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베푸셨는지를 알 때 비로소 온전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헌신하면 희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헌신과 희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생은 헌신과 함께
다른 하나와도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헌신이 거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헌신이라는 명목 아래 거룩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거룩을 위한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습니까? 목사님, 그걸 믿으니까 여기 나와 앉아 있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게임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절대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천국에 가지 지옥에 가지 않아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선택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거룩에 맞춘다는 사실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 대충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거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정해 놓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함을 놓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 하면서 우리 멋대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을 때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는 분임을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도하게 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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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라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보다 더 신중해지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배하고 잘 모르고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어떠한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직접 보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은 천국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목도한 후에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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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장차 우리가 맞이하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 강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히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더 거룩한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거룩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는 누구를 닮죠?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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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그분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미워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셨네요, 이러한 말을 듣고 사십니까? 육여전도에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또한 지인들에게 당신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 초기에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내용을 기도를 통해서 전달하시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 손해도 있고,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상을 찡그리면서 함께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거룩하시겠습니까? 거룩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인기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거든요. 힘들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매우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경건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하여 세우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김을 준비시킬 생각으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일을 위해 백성을 보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것은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악한 곳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악에 빠져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안에서 보존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룩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성별될 수도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불이나 악한 세상과 구별될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의 성막과 거기에 사용되던 모든 기구들이 다른 물건과 뚜렷하게 구별된 것과 같은 뜻의 구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성별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철저히 자신을 구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의 최고의 목표는 거룩이었습니다. 거룩을 삶의 최고 목표로 삼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을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으셨기 때문에 거룩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거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유혹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참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창녀들에게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젠가는 키에르 케고르가 마음에 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키에르 케고르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이 여자를 뿌리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자꾸 그 여인에게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 몹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일기장에 이러한 내용을 써놓았습니다.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에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기 안에 있는 유혹을 어떻게 이겼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거룩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능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자는 거룩한 열망,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룩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달리하면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면 내 마음은 깨끗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둔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것은 거룩한 열망보다 소유에 대한 열망, 형통에 대한 열망이 거룩에 대한 열망보다 더 뜨겁고 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유에 대한 열망, 형통에 대한 열망이 거룩에 대한 열망보다 더 크게 되면 소유와 형통 때문에 거룩을 외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제6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거룩에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유에 두고 형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예화일 수도 있지만 북구라파에 사는 흰 담비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털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흰색으로 덮여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사냥꾼들이 이 흰 담비를 잡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흰 담비가 사는 굴 입구에 검정 숯을 막 이렇게 칠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냥꾼들이 이 담비를 막 몹니다. 그래서 이 담비가 자기 굴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그 검정 숯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묻게 되어지면 이 흰 담비는 나는 이렇게 더럽게는 살 수 없다 하고 죽음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동물도 이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신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거룩과 함께 다루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온전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와 온전함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거룩은요, 온전함을 낳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룩하지 않으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거룩한 삶에 헌신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니고서는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로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거룩함에 복된 셈이다. 그리스도가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 거룩함에 복된 셈이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거룩은 주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혹은 무엇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거룩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발생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없는데,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음란한 것을 담고 있으면 음란한 것을 따라가고, 마음에 거짓을 담고 있으면 거짓을 따라가고,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죄악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이신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냥 영광교회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실체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실체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단순한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막 타오르는 것입니다. 마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알맹이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알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알맹이가 가득 차서 그 알맹이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는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여러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힘이 있어야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지 않는데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보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자 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거룩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룩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거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거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악마의 지배를 받고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저 사람보다 나아, 난 저 사람보다 선해, 난 저 사람보다 거룩하지. 이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데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거룩이 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저 사람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질투가 있는데 저 사람은 질투가 없습니다. 그래도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데 내 안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보다 나을 수 있습니까? 거룩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협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길을 제시합니다. 길이 많아, 많은 길로 가도 돼, 넓은 길로 가도 돼. 많은 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가면 되지 않겠어? 넓은 길은 쉽잖아.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 그러니까 마음 놓고 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많은 길을 제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길만 제시하셨습니다. 넓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에 맞는 것을 골라서 선택해.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고른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너에게는 자유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살아. 그리고 행복하면 되지. 뭐가 더 있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 흐름에 따라 어울려 살라고 반응하라고 말합니다. 재미없게 살지 말고 재미있게 좀 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짧은데 뭐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고 우리를 다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재미있게 살라고 말씀하시기보다 말씀에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민하고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면서 사냐고. 그냥 손을 내밀어 그렇게 말합니다. 뉴욕에 브릭 장로교회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어느 한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교인이었습니다. 그 의사는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건강이 걱정됩니다. 그러니 제가 극장표를 한 장 드릴 테니 목사님 이것을 받으시고 충분히 좀 쉬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좀 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극장표를 딱 받아보았습니다. 그 극장표를 딱 받았는데 양심상 관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연극을 관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한 분이 그 의사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목사님.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의사이시죠? 네, 저는 의사입니다. 선생님이 수술실을 들어갈 때 손을 깨끗이 닦고 바이러스가 전혀 묻지 않도록 위생에 촉각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영혼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양심상 볼 수 없는 연극을 보면서 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산다면 저의 마음속과 저의 삶 속에는 죄악이라는 때가 묻어서 영혼들에게 흘러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제6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면 거룩한 삶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거룩한 삶을 최고의 목표로 삼게 되어지면 그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제6여전도회와 영광의 모든 가족들은 거룩한 삶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지 않았습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지 않는 헌신은 참된 헌신이 될 수 없고 그 헌신은 거짓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똑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왜 불렀는지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이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